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26강 사무엘상 1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11장 10장까지 잘 읽으셨죠? 네, 11장 암몬이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야벳에 침입했어요. 그럴 때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위험하니까 언약을 맺자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언약을 안 맺겠다 그래요. 그리고 도리어 뭐라냐면 암몬 사람들이 니네 눈 다 빼오면 우리가 조약을 맺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이 길르앗 야벳 장로들이 이스라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향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소의 각을 떠서 각 지파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 모여서 이 싸움에 다 동참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렇게 각든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12지파가 집결했어요. 그래서 이때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가 일어나 결국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모아서 싸우게 한 거예요. 누구를?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도와서 누구랑 대적? 암몬 사람들을 대적해서 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3만 명, 그래서 33만 명이 모여서 당연히 이겼겠죠. 이깁니다. 그래서 벳색이라는 곳에 집결해서 싸우게 되고 이겼어요. 근데 이때 길르앗 야벳 사람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주일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금식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요. 왜요? 이때 받은 은혜. 사울이 다 지파를 동원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전쟁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1장에 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사울이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치고 나니까 이 전쟁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왕이 됩니다. 길갈에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11장 14절 15절입니다.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암몬 그래서 이 암몬 사람하고 전쟁하고 나서 사울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왕이 됐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할까요? 왕으로 세워놓고 다 같이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11장입니다. 12장 사무엘의 고별 설교예요. 자, 12장을 기점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죠.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거기까지가 사사시대에 들어가고 이제 왕정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사. 이때 고별사에는 유언의 핵심은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다윗도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전부 여호와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분만 섬겨라. 그 말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않죠.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왕을 달라고 한 게 잘못된 일인지 그때 고별설교에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야기가 12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23절에 너희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걸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13장입니다. 사울왕은 40세의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초기 2년, 처음에 2년만 잘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폐위될, 그러니까 왕으로 밀려날, 왕이 안 되는 쫓겨날 징조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자, 13장 1절인데요.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여기 밑줄 쫙 그세요. 요 2년간 잘했어요. 그리고 40세의 왕 돼서 40년간 했다.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왕이 돼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 폐위되는 증거 두 가지가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때
사무엘을 못 기다리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는데 늦게 온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렇지 뭐 이게 그렇게 큰 죄라서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실 조건일까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사무엘을 못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기다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기 권한에 자기 지위를 넘어간 거예요. 예전에 우리 뭐 미리암이랑 이런 고라당이 다 모세를 할 때 아론을 욕할 때 이렇게 넘어갔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지낸 것과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이때 다 멸절시켜라 얘기하고 전리품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마치 아이성의 아간처럼 이 사울이 취합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지도 않았고 전리품도 챙기게 돼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서서히 왕을 포기하고 아니 왕 세운 걸 후회하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게 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 읽어보시면 잘 이해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3장 잠깐 몇 절을 보면 13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때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는 우리 그 장자권 팔았을 때도 망령됐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거든요. 에서를 망령됐다는 건 뭐죠? 영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걸 소홀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잘 지켰으면 그렇게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래서 곧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게 13장의 내용입니다. 14장은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이때 실수를 해요. 그래서 사울의 맹세와 그 맹세를 못 들은 요나단의 실수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5장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까 제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 취한 것과 다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이 길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15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암몬하고 싸울 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가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불순종이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제가 신명기 할 때도 얘기해 드렸죠. 그들을 진멸시켜야 되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애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죠. 아말렉은 450년 전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처질 수밖에 없는 뒤에 처진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혔죠. 신명기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줘요. 아말렉과 아각을 살려줍니다. 누가? 사울이. 그리고 양과 소가 좋았나 봐요. 엄청나게 양과 소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걸 다시 길갈로 자기가 왕된 길갈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버리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아말렉의 것을 취하지 말라 그러시냐면 아말렉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 것을 공격해서 뺏어서 모은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된 것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암직하니까 사울이 또 갖게 되고 그 이야기 사울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나올 때 15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때 순종 가로 그다음에 듣는 것 가로.
그 다음에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니죠. 말씀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걸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요. 말씀을 버렸다는 건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15장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고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대요. 우리 완고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떤 한 부분에 완고함이 있어요. 이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같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완고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걸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며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결국 왕에서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폐위되죠.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15장입니다. 자, 16장.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라마로 돌아온 사무엘이 슬픔에 빠지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니? 빨리 기름 준비해. 가서 이세 베들레헴에 가. 벌써 하나님은 아직 사울 왕 있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애 버릴 거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 슬퍼하지 말고 빨리 기름 준비해서 베들레헴 이세에게로 가라. 이세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16장 1절 3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이렇게 일찍 받아요. 16장 13절 위주 쫙 끄세요. 이미 사울이 왕하고 있을 때 미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떠났다가 13절 14절. 자, 다윗에게는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기름 부으심이 떠납니다.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악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는 안 오시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악령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는 게 16장 14절, 16장 22절 내용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있지만 다윗을 2대 왕으로 내정하시고 왕이 될 거라는 걸 이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일찍 16장에서 받지만 한 13년을 다윗이 굉장히 쫓겨다니고 힘들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준비 기간이 없었어요. 그쵸? 갑자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13년 동안 우리가 시편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 쫓겨다니고 엄청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사무엘 상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장 다윗이 이제 다윗을 부각시켜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나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이때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골리앗의 의미는 엄청 거의 3m 되더라고요. 그 키가 이 거인 이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 뭐냐면 악의 무리 사단을 대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골리앗이 있어요. 내가 이거에는 지고 마는 뭔가 악의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골리앗이 같이 읽으시면서 무너지는 역사가 쓰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 이 세상의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내 안의 골리앗 무너뜨리기. 그런 은혜의 성경 일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이 근데 여기서 읽을 때 제가 예전 잘 몰랐는데요.
읽어보니까 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왔냐면 유다 땅에 온 거예요. 유다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땅인 유다 땅에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다 땅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나와라, 나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없죠. 근데 벌써 들어온 거예요.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뭐 갖다 주러 온 다윗이 이걸 보고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낮춰서 얘기하고 비방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다윗이 싸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요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요? 숨어 있어요. 나서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람의 특징이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여러분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어요. 그 이름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윗의 믿음이죠. 그것도 금방 생겨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꾸준히 쌓여있던 믿음이 이런 위기 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었다 이야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맷돌에 맞아 죽은 건 맞아요. 그러나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겠죠. 또 하나는 결국 물맷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사단이 맞아 죽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맞아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사단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물맷돌,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용기가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믿음은 이렇게 용기와 담대함이 있고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게 17장입니다. 18장입니다. 사울의 질투,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아주 깊은 우정, 사랑이 있죠.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떠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된다라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이야기가 18장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비유가 이제부터 이제 18장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읽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잘 싸워줘서 내가 왕으로 가는데 좋다가 아니라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질투도 사실은 왜 그럴까요? 시기도 왜 일어날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본능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지금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는 일들이 시작되는 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13장에서 못 기다렸던 성급함,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제사 지내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질책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제사 지내려고 이 물건을 취했어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이런 합리화, 그다음에 지금 질투, 또 28장에 가면 접신을 해요. 찾아가서 접신을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 그럴 정도로 접신하는 이야기. 또 마지막 장에 가면 거의 자살처럼 칼에 자기가 엎드러지거든요. 이 모든 사울이 한 행동들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죠? 하나님의 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영이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던 다윗과 사울을 지금 극명하게 대조하는 장이 18장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했고 떠났기 때문에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울도 겸손했고 다윗도 겸손하잖아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 다르게 갈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의 차이점 같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지 않았을 때 목동일을 계속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겠죠.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버렸잖아요. 결국 이 차이가 18장 25절, 26절, 27절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세요? 우리들은 요즘 혼자 있을 때 유튜브를 보고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죠. 그렇게만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사울왕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모피 100개를 갖고 와라. 포피 100개를 갖고 와라. 그럽니다. 그거 갖고 오면 이제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결국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요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걸 보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18장 28절로 30절이에요. 사울이 보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이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도 되는데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된다. 밑줄 쫙 꺼놓으세요. 이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욱 두려워하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구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포피 200개를 갖고 와서 이제 이 원수의 사이가 됩니다. 이게 18장이고요. 19장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는 이야기 19장입니다. 20장 요나단이 이 도망 다니는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장에 쭉 이야기 보면 이제 여러분이 21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고 도망하는 다윗의 절박한 상황이 제가 그 유튜브에 시편 쭉 올려져 있는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절박함이 나오게 되고요. 21장은 시편 34편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스라엘에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소밖에 숨을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곳을 다윗이 찾아가서 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먹을 건 없고 지성소에 넣었던 떡상 있죠. 떡상이 이게 시간이 되면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던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신하 도액 밑줄 딱 거놓으시면 돼요. 도액 에돔 사람인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라는 한 절이 나와요. 결국 그건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고자질 할까요?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급하게 여기 오느라고 내가 칼이 없다. 칼이나 창이 있냐? 라고 제사장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다. 누가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칼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에 쌓인 칼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에봇 뒤에 있으니 그걸 가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18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수도격인 가드로 피신하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망갈 것이 없다. 사울이 계속 추적할 것을 알고 대적의 땅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21장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